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본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피조물이 본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의 광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그대로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주석학자 바클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였으며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현시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라. 지금 이 외침이 그 외침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외치는 것은 이 외침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죠? 나는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전 기간을 함께 한 겁니다.
함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자격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대신 내놓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초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삶을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종래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실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리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삶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아주 틀린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맞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깨달음이요, 바른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진리를 말씀한 게 아니고, 진리는 누구도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인생들에게 전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히브리 어법입니다. 히브리 어법에서 최상급을 표시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면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매 각 인생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최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최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17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율법과 은혜 사이의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지되게 됐죠. 네, 폐지되게 됐습니다. 근데 율법이 필요가 없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율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스스로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이끌어서 초등학교로 데려다 주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죄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니라,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고대하라. 이렇게 외친 것이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친히 단번에 드린 제물이 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그대로 온전히 완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들러보십시오. 우린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은 누구도 자기의 자격과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요, 아들과 딸 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준 율법을 그대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8절 말씀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본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다음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까지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현현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독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라 했습니다. 왜 어렵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불가한 일.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선언하는 거예요. 공생의 말기죠. 공생의, 우리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말기입니다. 그때 빌립이 고민하다 아마 이 질문 했을 겁니다. 이분 봐서는 분명 신성이 가득하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 우리 예수님께 빌립 제자 빌립이 여쭈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음에 아직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본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뭐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초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성을 보았거든요. 믿거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은 우리와 똑같이 초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모습으로서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거죠. 그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초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본 겁니다. 우리 빌립보 2장의 이 장엄한 선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본체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한 초점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초점으로 모두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 초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참 안이 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뭐 이슬람 교도가 거의 20억 된다고 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알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랍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걸 아랍어로 번역하면 알라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현대 국제 공용어가 용어입니다. 용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갓, 그러지 않습니까? 갓. 근데 갓은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든 하나님과 모든 신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도 용어로는 갓이고요. 저 무당들이 믿는 산신령도 갓입니다. 갓.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아무리 알라 뭐 다 하지만 엘로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단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백합니다. 자기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답니다. 이들이 그럽니다. 이거 아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오랫동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첫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란 헬라 사상에서 온 것인데, 헬라 사상에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모두 악하고 더럽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우주론적 이원론과 그것을 따르는 운동이 곧 영지주의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약이 말씀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하나님을 조급한 신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신이라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가연설이라는 게 나와요. 가연설이 뭐죠? 가연설.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연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것도 실제가 아니고 가상일 뿐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이 다른 믿음과 신앙을 이단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은 다른 믿음과 신앙,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말 우리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따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과 신앙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교회 밖에서 별로 활동 안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로 관계 안 합니다. 같은 교회 간판을 걸고 같은 신앙인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간판 같습니다. 간판 같습니다. 겉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다른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이단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그 만민은 우리하고 가깝기도 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의 진짜 이름은 아시나요? 신천지의 진짜 이름은 아시나요? 신천지 진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중고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하고 같아. 예수교야. 예수교.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거기는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장막이라고 해야 되겠나? 교회 간판은 딱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간판일 뿐입니다. 간판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다, 이렇게 그들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교주 이만희가 빛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만희가 성령님이시오, 이만희가 예수라, 이만희가 구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간판은 똑같아. 성경도 우리하고 똑같이 봐. 이게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 이름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교회 간판도 걸고 성경도 우리하고 비슷히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른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교주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 그렇게 공식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안상홍이가 재림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황당하죠, 우리 같은. 교회의 간판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상홍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재림하고 왜 죽었는지 또 모르겠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그의 부인이 이전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지금 또 좀 포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우리 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건 빼놓으면 안 되죠. 만민중앙교회. 교주가 이재록 씨 아닙니까? 이재록 씨.
우리하고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이 다른 이단들처럼 아주 표현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록은 성경에 없는 믿음과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신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은 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 표현들입니까? 원죄가 없는 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자. 이거는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교주께서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구원과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딱 한 초점으로 이끌어가서 고정시켜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모아다가 여기에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다 하나님, 다 하나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논합니다. 성경도 들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도 닦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교묘하게, 어떤 자는 교묘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란 표현 안 하죠. 나는 원죄가 없고 하나님 옆에 같이 앉았다, 이런 표현합니다. 말을 요리조리 꽈놨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란 소리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22절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족 그리스도이니라. 요한일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도 보통 이성만 갖고 있다 해도 이 이단들이 외치고 있는 이 사기에 넘어갈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 재림 그리스도이면 영원히 사셔야 되거든요. 왜 죽지요? 근데 왜 그 말이 안 되는, 그 보통 이성으로도, 보통 수준의 이성으로도 이게 넘어가지 않을 이 사기에 왜 그들이 그렇게 속아가고 속고 빠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 작년 한 11월인가요? 그때 저희 교회에 저 혼자 있는데 여기 경찰 공무원 한 분이 왔댔어요. 교회에 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여기가 교회가 돼서 그런지 그분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불교 집안이고 하나님 절대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전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그 생각을 달리하게 한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친구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받으면 아기 낳게 된다. 그래서 그 소문 따라서 그 교회에 갔답니다. 가서 그 신유 기도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이게 임신이 됐대요. 아이 낳대요. 그래서 즉시 그 교회란 바로 가까운 만민교회.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 아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도 달라졌대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함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신유 병치료, 여러분, 신유 병치료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 병치료하는 거 알지요? 무당도 병 낫게 하는 거 알지요? 그러나 그 본질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병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신유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앞으로 이끌어 가느냐? 여러분, 이게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 치유의 기적 때문에 홀깍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어떻게 멀쩡하고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의 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자기 머리와 판단으로 거부할 때, 특별히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의 반발을 일으킬 때, 여러분, 미혹의 영은 엿되다 그러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엿되다 하고 그 다음에 엄습하는 겁니다. 엄습하는 겁니다. 신랑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랑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누구의 말이 들어와요? 제비의 말이 들어옵니다. 제비의 말. 부인의 말이 도통 들어오지 않아요. 부인의 말이 도통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누구의 말이 들어옵니까? 에? 꽃뱀? 여자 쪽 보면 꽃뱀이라 그러나요? 맞아요. 꽃뱀! 그때는 꽃뱀의 말이 들어옵니다. 자기 교회 목사의 말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그때부터 누구의 말이 들어올까요?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안 들어오고 자기의 머리와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믿음과 구원이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그 오직 예수에 의한 여러분 구원과 믿음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생명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밝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많은 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들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